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8장입니다. 이사야 2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저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2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이여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의 창이람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취한 자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 영화의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남은 백성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신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마는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을 그릇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뉘게 지식을 가르치며 뉘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수요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 수요일 날 이제 저희가 24장부터 27장까지 말씀을 같이 살펴봤었는데요. 그 이사야의 작은 묵시록이라고 이제 불리는 이제 그런 부분 기억나시죠?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그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대한 이 메시지 그 부분을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 같이 살펴봤던 거고요. 저희가 이제 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은혜의 말씀으로 이제 받고 읽습니다. 이 은혜의 말씀이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가 이제 무엇이겠습니까? 은혜라는 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말, 이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건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은혜 말고는 답을 줄 수가 없는 상태, 이제 이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저희의 이제 모습인 겁니다. 죄로 가득한 이 인간들의 모습은 이 죄라고 하는 그 사슬에 갇혀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빠져 있는 거죠. 죄의 어떤 그 결과물 때문에요. 그런 상태에 저희가 매여 있기 때문에 저희 스스로는 거기서 나올 수가 없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이제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러는가 하면 이 그 성경에서 저희가 은혜를 발견한다, 은혜를 알게 된다라고 말을 한다면 저희는 그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지만 누군가는 이제 또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는 건데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은혜의 책이라고 하는 이 성경은요, 또한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책이다라고도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사야서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 이사야 말씀만 저희가 쭉 놓고 본다 하더라도요, 이 하나님의 어떤 이 두 가지의 메시지가 이제 반복해서 계속 나오게 되는 거죠.
저희가 처음에 살펴봤던 이사야 이제 앞부분 내용들을 쭉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남유다를 비롯해서 뭐 북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 대한 그 심판의 메시지가 이제 계속해서 선포되었던 거고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는 가운데서도 지난주에 저희 살펴봤던 말씀처럼 어떤 그 마지막 때 하나님 허락하실 어떤 그 은혜에 대한 메시지를 또한 저희에게 주시면서 어떤 그 은혜를 사모하게끔 하시는 그런 메시지도 주시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는가 하면요, 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의 메시지를 주시지만 또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도사리고 있는 이 어떤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당하게 되는, 마주하게 되는 어떤 그 문제들이요, 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겪고 있는 이 죄의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강하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데, 이제 이 부분을 오늘 저희가 같이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저희가 이런 그 이사야서의 어떤 흐름들을 이제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요, 이런 어떤 흐름들을 살펴보면서 잊지 않았으면, 좀 마음에 간직했으면 하는 부분이 뭐냐 하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어떠한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걸까라는 이 부분을 저희가 주목해서 좀 말씀을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3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대저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데 그 징계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부모가 마치 그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는 것 같이요, 그 기뻐하는 자녀, 내가 사랑하는 자녀라면 그 자녀의 부모, 내가 그 자녀의 부모라고 한다면 그 내가 사랑하는 그 자녀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주고 싶은 거, 때로는 징계라고 하는 안타까운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바른 길로 가게 해주게끔 하고 싶은 그 마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을 사용해서라도 이렇게 해주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비슷한 본문인데요, 잠언 22장 15절 말씀 보시면,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아직 미성숙한 존재니까요,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들이 얽혀 있다라는 것, 거기에 이제 빠져 있으니까 스스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럴 때 이제 부모가 그것을 발견하고 깨닫게 해주는 거, 그렇게 된다면 이 자녀가 그 미련함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된다,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육신의 부모가 자녀를 보고 있을 때도 이와 같은 이제 마음을 가지는 건데, 하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저희를 보신다고 한다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겠는가?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서요, 이제 이런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시는, 때로는 조금 이렇게 쓴소리처럼 주셔서 지난주처럼 좀 은혜의 말씀 주시면 너무 좋겠는데, 때로는 너무 듣기 쉽지 않은 이런 말씀들 주시잖아요. 그러나 그 쓴소리 가운데 계속해서 주시는 어떤 그 무거운 메시지 가운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저희가 계속해서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서 말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28장은요, 이제 앞부분에서 두 나라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지적이 나오는데요, 먼저 보시면 28장 1절입니다.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이여,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곡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이제 먼저 소개되고 있는 이름,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이 이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에브라임, 많이 들어보신 이제 익숙한 이제 그런 이름이죠. 그 요셉이 이제 아들을 둘을 낳았는데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렇게 낳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에브라임은 이제 후에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이제 하나의 이름이 되는 건데요, 이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을 이제 대표하고 있는 그런 하나의 이름으로 이제 성경에서 소개가 되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난 시점에서, 이제 2021년의 시점에서 이 구약 성경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성경을 이제 많이 읽으셨고 또 이제 성경의 어떤 지명에 익숙하신 분들이라면 이제 이런 이제 표현들이 좀
편하게 다가오시겠지만 어쩌면 저희가 이제 성경을 좀 익숙치 않게 읽더라도 이런 부분에 관심을 두지 않고 읽었더라면 다소 이제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이제 이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때로 성경이 이제 이런 표현들을 사용을 하면서요, 상징적인 어떤 단어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마치 이제 한국 사람들에게 서울에서는 이런 소식이 있었다, 또 평양에서는 이런 소식이 있었다. 저희는 대번에 그게 무슨 말인지 알죠. 남한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저 북한에서 어떤 일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게 너무나 익숙한 표현들인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저희가 읽다가 보니까 이제 다소 낯선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사실인데요. 이 에브라임이라는 표현도 마치 그런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북쪽 이스라엘의 이야기구나. 마찬가지로요, 뭐 사마리아 뭐 이런 이제 표현이 등장을 한다면 구약에서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북쪽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이제 그런 명칭인 겁니다. 반면에 예루살렘 이러면 저희가 뭐 신약의 관점에서 예루살렘을 생각하면 좀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구약의 관점에서 이 예루살렘이라고 한다면 남쪽 유다의 이야기구나, 이제 이런 어떤 그 표현들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기억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1절에서 이 에브라임으로 대표되는 북쪽 이스라엘을 소개하시면서요, 하나님께서 뭘 지적하시느냐 하니까 1절 앞부분 보시면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이라는 표현이요. 이 교만한 면류관,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1절 중간에 보시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북쪽 이스라엘의 어떤 그것을 그 위치랑 이렇게 존재하는 그 곳을 설명하는 그런 표현인 것 아니겠습니까? 상징적인 어떤 의미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북쪽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기름진 골짜기, 기름때가 꼈다 이 말이 아니라요, 당시 기름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다, 풍족한 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 허락하신 그 기름진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이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건가요? 교만한 면류관이요. 교만한 면류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의 면류관을 북이스라엘에게 씌워 주셨는데 그 은혜들이 북이스라엘에게 가서는 어떻게 바뀌었다라는 겁니까? 교만의 면류관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교만의 문제가 지금 북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어떤 큰 문제임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지적하고 계시는 그런 장면인 것 아니겠습니까? 2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요,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의 창이람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의 이 교만의 문제를 어떻게 하시냐 하니까요, 보시면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이 강하고 힘 있는 자 누구를 말하는 거겠습니까? 이제 곧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텐데 그때 사용될 이 아수르라고 하는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금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이 강한 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그 교만을 심판하시겠다, 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북이스라엘이 누리던 그 면류관이요, 기름졌던 그 은혜가 어떻게 된다라는 겁니까? 땅에 던지리니. 땅에 던지리니. 면류관은 머리에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면류관이 땅에 던져져 버리는 거예요. 저희가 은혜를,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은혜를 은혜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은혜가 은혜 되게끔 살아내지 않는다면 그게 아무리 면류관일지라도 땅에 던져져 버린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저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2절 말씀에서 한 가지 더 살펴봤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앞부분이에요. 주께 있는 이라는 이 표현입니다. 이게 지금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강하고 힘 있는 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이제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심판을 하시는 건데, 지금 이 아수르가 누구한테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성경이 어떤 일련의 이 진행되는 일들, 역사 속에서 자연히 발생되고 있는 일이 아니라 지금 이 모든 일들이 주께 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주권을 언급하고 계시는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은혜의 면류관이 우리 삶 가운데 올 때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교만해지면
그 면류관이 땅바닥에 던져져 버릴 때도 있는 겁니다. 저희 삶을 이렇게 가만히 놓고 보면 이제 이러저러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찾아오게 되는 것인데, 그 모든 일이 누구에게 의한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가요? 주께 있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가만히 놓고 보면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단순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돼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주권을 저희가 인정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믿으면, 그러면 바른 신앙을 가지게 되는 거고요. 그러는가 하면 저희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외에 자꾸 다른 것에 기웃기웃하게 된다면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닌 거예요. 교만한 거다라는 이 사실, 저희가 이렇게 기억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4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요, 28장 4절입니다.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 영화의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중간에 보시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이 교만해진 북이스라엘을 이제 아수르가 치는 건데요. 어떤 문학적인 표현인 거죠.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제가 한 한 달 반 전에요. 6월 초에 한번 그 원목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한번 전해주시고 이제 가신 적이 한번 있어서, 그날 이제 토요일 날 좀 시간이 있어가지고요. 아이들하고 이제 여기 그 팜에 좀 갔습니다. 딸기 밭에 한번 갔는데 늦지막히 갔어요. 토요일 날 좀 이렇게 늦은 시간에 갔더니 사람들이 이거 다 따고 가버려갖고요. 딸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박스는 이제 저희가 또 배포가 크니까 이제 큰 박스를 이제 샀는데 사더라고요. 돈 주고. 딸기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뒤져봐도 뭐 딸기가 없더라고요. 딸기는 아침에 일찍 가서 이제 따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이제 막 익기 시작했어요. 누구도 따지 않은 그곳에 가서 그것을 딴다면,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무화과는 한 번도 따본 적이 없는데 이 처음 익은 그것을 딴다면 얼마나 쉽게 따겠습니까? 이게 이미 막 익기 시작한 그 상태니까요. 마치 이런 것처럼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치는 일이 이렇게 쉬울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북쪽 이스라엘을 이렇게 징계하시기로 작정하셨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그 은혜의 그 씨앗을 남겨두시는 건데요. 28장 5절 말씀 보시면,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남은 백성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그날에, 그 징계의 날에 심판이 찾아오게 되겠지만, 그러나 남은 백성이요. 지금 저희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 남은 자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반복해서 주시는 거거든요. 그 마지막 때에 남은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남은 백성에게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어 주실 것이다,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요, 지금 심판과 은혜의 메시지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잖아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의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심판하겠다, 그러나 은혜도 베풀겠다. 심판하겠다, 그러나 남은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겠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 저희가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의 어떤 이 마음이 반복적으로 소개가 되고 있지만, 여전히 이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이 사람들의 행동이 어떠하냐 하니까요. 이어지는 이제 7절 말씀부터 보시면 이 부분은 남유다를 향한 그 메시지인데요. 7절 보시면,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을 그릇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유다 사람들 어떻다라는 겁니까? 포도주로 인해서 옆걸음친다. 이제 술을 많이 먹어서 좀 이렇게 제대로 걷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틀거린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보시면 제사장과 선지자들도 이렇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어떤 그 술과 관련된 이런 메시지가 지금 유다와 관련해서 지금 선포가 되고 있는 건데요. 사실은 아까 전에 그 북이스라엘에 대한 메시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1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보시면요,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이여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이렇게 하면서 지금 에브라임도 술과 관련된 어떤 말씀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지금 보시면 이 술 취함에 관련된 문제들, 이게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이 술에 취하면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까 전에 그 7절에서 저희 살펴봤던 것처럼 뭐 비틀거리면서 옆걸음을 친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개예요. 개처럼 이렇게 옆으로 간다 이런 걸 말하는 건지, 비틀거리는 어떤 이런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가야 될 바른 어떤 길이 있는 건데 그 길로 가지 못하고 술에 취한 자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는 거, 바른 길이요. 저희가 가야 될 바른 길이 있다면 그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시면 성경이 저희가 가야 될 그 바른 길을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무나 유명해서 사실 지루할 정도로 저희가 많이 봤던 그 구절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보시면 이보다 더 정확하게 저희가 갈 길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그런 표현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길이시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갈 길이다, 그 길로 가야지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이요, 다른 어떤 길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 길,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길에서 벗어나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희에게는 오직 이 길, 예수님이라는 길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저희가 이 예수님밖에 없는 이 길, 이것을 알지만 그러나 이 길을 따르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 보시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몇 번 저희 같이 살펴봤던 부분들인데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그 부자 청년과 관련된 메시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쫓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라는 말씀이요, 이 말씀에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어지는 22절 말씀 보시면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이 근심하다가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됐습니까? 가니라. 어디로 갔나요? 예수님께로 갔나요? 아니요, 근심하다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청년이요, 왜 근심했습니까? 성경이 분명하게 이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 오해하지 말라고요.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 아닙니까? 재물이 많음으로 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뭐 재물이 많은 것, 좀 돈이 많으면 그러면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성경을 보면 뭐 부자로서도 충분히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단순히 어떤 재물의 많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지적하고 싶으셨던 거 뭡니까? 너의 인생을 지금 무엇이 끌고 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술 취함의 문제인 겁니다. 술 취함이라는 것이 단순히 저희가 한국교회에서는 이게 너무 이제 막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술을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청년 사역하다 보면 이 질문 정말 수백 번도 더 받았거든요. 제가 청년일 때도 그 질문이 막 나왔었는데 여전히 그 질문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목사님, 술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네, 단순히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라요, 내가 누구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가라는 부분이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지금 술 취함의 반대를 뭐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다면 다 술 취한 거랑 똑같다라는 말씀이요. 이게 꼭 어떤 진짜 이 알코올, 술을 먹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거라도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는 그 일에 방해되는 그 일이 있다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거기에 성령의 영향력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거에 마음을 뺏기고 거기에 영향을 끌려간다면 이것이 바로 술 취하는 삶이다라는 이 말씀인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이요,
상징적으로 이 재물이라고 하는 술에 취해 있으니까 지금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절대 진리가 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아닌 그 재물을 쫓아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끄시는 그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 삶을 선택하는 것 아닌가요? 지난 주 중에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는데 이 술 취하지 말라라는 이 에베소서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문득 이게 지금 그 에베소서인 거잖아요. 에베소서 말씀이다가 보니까 갑자기 그 계시록에 나와 있는 에베소 교회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셨던 그 말씀이 있었는데 문득 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계시록으로 가셔서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 보시면 지금 이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저희가 이제 이 말씀을 종종 한 번씩 곱씹으면서 굉장히 이제 찔림으로 이제 다가오는 그런 말씀인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말씀을 딱 들으면 뭔가 마음에 막 부담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처음 사랑, 하나님을 처음 만났었을 때 그 뜨거웠던 어떤 그 열정과 그 마음이 지금도 남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문득 생각해 보니까 그때 어떤 그 순수하고 열정 가득했던 마음은 지금 뭐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고 지금은 이렇게 조금 때묻은 것 같고 좀 약간은 옛날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들 때요. 이제 이 말씀을 저희가 한 번씩 그때마다 이제 보면서 맞아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지라고 얼마나 사실 도전을 많이 받는 이제 그런 말씀인 겁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이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정말로 어떤 그 나와 하나님과의 그 개인적인 어떤 신앙의 문제만을 지적하고 있는 그런 것인가? 라는 이 질문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정말로 이게 지금 하나님과 우리의 어떤 그 감정적인 그런 부분들, 어떤 그 마음의 어떤 그런 것만 말씀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이어지는 5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시면요. 계시록 2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그다음 보시면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4절에서는요. 처음 사랑이라고 소개됐던 표현이 5절에 가서는 처음 행위라고 바뀌어서 소개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계시록 2장을 쭉 보시면 에베소 교회를 칭찬도 하시거든요. 너가 이런 부분에서는 잘했다 칭찬을 하시는데 칭찬할 만한 일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다 끝나고 난 다음에 4절 시작하면서 그러나 라고 하면서 4절을 시작을 하시는 거거든요. 너가 처음 행위를 잃어버렸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 처음 행위가 뭔데요? 4절에서 얘기했던 처음 사랑이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이라는 게 어떤 그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정적인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그 처음 사랑을 가지고 했었던 처음 행위, 그게 무엇인 겁니까? 이 부분을 읽고 있는데 처음 교회가 태동했을 때 예수님 승천하시고 이 땅 가운데 처음 교회가 막 세워졌을 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처음 교회라는 곳을 이루었을 때 그때 있었던 그 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35절 말씀 보시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다음 보시면요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미러라. 예수님의 그 부활의 메시지가 선포되었을 때 거기 있던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큰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한 그 감격을 경험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이어서 일어난 건가요? 이들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어떤 은혜에 대한 그것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무슨 감정의 표현을 했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그 은혜를 가지고 오히려 성경은요 이들이 다른 일을 했다라고 주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일입니까?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사람, 내 주변에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조금 부족해요. 근데 그 부족한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나눠서
같이 살아가야지. 어떻게 나는 있는데 저 사람은 없을 수가 있는가? 이걸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안에 있게 되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게 되니까 내 모든 것을 함께 나누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 사랑이 넘쳐나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처음 사랑을 가졌을 때, 그 부활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을 때는 이와 같은 처음 사랑, 그 처음 행위가 있었는데요. 창세기에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지지난주 주일날 같이 살펴봤었던, 너는 나다, 아담이 하와한테 고백했던 거잖아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너는 나다라는 말이거든요. 원문 그대로 보시면 우리는 하나다라는 건데, 이게 처음 사랑 아닙니까? 바로 선 긋는 거죠. 죄가 들어오자마자 하나님 지적하시는 거, 그 처음 사랑, 그 처음 행위를 잃어버려서 네가 잃어버렸구나라는 이 말씀이, 처음 사랑을 가졌을 때는 이와 같은 처음 행위가 있었던 건데, 시간이 흘러 지나가다가 보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나에게 무언가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가지고도 나만 배부르게 되는 거, 다른 사람의 어떤 연약함을 보고도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교만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시면요, 이사야 28장 12절 말씀에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그 다음 보시면,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지금 보시면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안식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안식을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일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안식을 저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건데, 먼저는요, 저희의 문제가 뭐냐 하니까 이 말씀을 듣고도 듣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듣지를 않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그런가 하면 또 무슨 일이 있냐 하니까,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안식이 없는 그 자들에게 그들이 안식할 수 있도록 그 너희가 받은 은혜를 나누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했었던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요,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다른 것에는 막 홀려 살아갑니다. 더 좋은 게 있으면, 뭐가 있으면 이리쿵 저리쿵 홀려 살아가고는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그 길로 가지도 않고요, 이 땅에 안식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 일에는 관심이 없는,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이제 이런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요,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이사야 28장 22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경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우심할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서 들었느니라. 너희는 경만한 자가 되지 말라. 개역 개정으로 보니까요,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라는 말씀이요. 이 말씀이 오늘 저희에게 좀 마음에 이렇게 남겨지는 그런 한마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 주신 그분을 따르지 않고 우리가 술에 취한 듯이 다른 거에 영향을 받고 살아간다면 그게 바로 오만한 자가 되는 거다라는 이 말씀을 저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분만 더 살펴보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23절부터 보시면요,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들어라 라고 말씀하실 만큼 좀 중요한 어떤 메시지를 주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말씀이냐 하니까요, 24절,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끊이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그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파종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씨를 뿌리는 사람이 파종하기 위해서 이제 이 밭을 가는 건데요, 밭을 갈면, 어느 정도 갈면 이제 파종을 해야지 계속해서 갈기만 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갈고 난 다음에는요, 그 다음 일이 있는 거죠.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25절 말씀 이어서 보시면요,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양을 뿌리며 대회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않겠느냐?
뭐냐? 무슨 말입니까? 이제 밭을 갈았으면 그 다음에 이제 파종을 하게 되는 건데요. 뭐 소회 따로, 뭐 대회, 이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소맥 따로, 대맥 따로, 또 귀리는 또 따로 어딘가에 심는다. 각각 정해놓은 곳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정해놓은 그곳에 이것을 심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데나 뭐 아무렇게나 그냥 대충 심는 것이 아니라 정해놓은 그곳에 이것을 심는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26절이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농부가 이제 이런 방식으로 심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27절 28절도요. 소의 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 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 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지금 이 표현들이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이제 그 각기 그 심은 그 종류대로 다른 방식으로 다르게 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주신 말씀 28절 맨 마지막에 보시면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하나님께서요 그 종류에 따라서 어떤 그 파종하신 그 씨의 종류에 따라서 때로 강하게 다루시는 것도 있고요, 때로 좀 약하게 다루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 하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부수지는 않으시고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심으시고 다시 이것을 수확하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심으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이루시겠다라는 것 아닌가요? 29절 말씀이 결론인데요.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난 것이라 그의 모략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하나님의 모략과 지혜는 기묘하며 광대하다라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그 하시는 그 일은 우리로서는 측량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 그 이상의 그 방식으로 그 일을 이루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오늘 살펴보고 있는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일이 신앙이고요, 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믿지 않는 것이 오만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자꾸 저희를 홀리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참 여러 가지 것들이 저희를 홀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필요해 보이고요,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이 세상 살아가는데 이 정도는 그래도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자꾸 저희가 거기에만 마음을 뺏기다가 보니까 정작 진짜로 저희 마음을 다 쏟아야 될 주님께는 얼마나 마음을 드리고 있는가. 저희가 술 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술 취한다라는 것은 어떤 다른 거에 영향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술 취함의 반대는 성령 충만이었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지 오직 주님의 그 영향 아래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믿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 살아가면 기묘하시고 광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작정하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함께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전에 우리 찬양팀 같이 찬양했던 찬양이에요. 주 사랑 앞에 엎드려라는 이 찬양입니다. 제가 함께 이 찬양을 할 때 이 찬양의 가사가 다른 거 없거든요. 하나님의 높고 크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저희가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삽니다. 술 취해서 다른 것에 영향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영향받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는 이 저희 신앙의 고백이 이 찬양에 담겼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 앞에 엎드려 그 인자하심 경배 두렵고 친밀한 주님, 내
번 더 주 사랑 앞에 엎드려 주 사랑 앞에 엎드려 그 인자하심 경배 그 인자하심 경배 두렵고 친밀한 주님 내 영혼 떨며 기뻐해 우리 마음을 다해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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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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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공의와 사랑 이곳에 공의와 사랑이 이 죄인 주 영광 앞에 이 죄인 주 영광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신 하나님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공의와 사랑 이곳에 공의와 사랑 이곳에 이 죄인 주 영광 앞에 이 죄인 주 영광 앞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신 하나님 영원히 계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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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경배 우리 마음을 다해 한 번 더 고백하시면서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다해 경배합니다 경배하 하나님 다른 것 보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경배합니다 반주를 들으시면서 잠시 눈을 감고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은혜를 가졌으면서도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살아가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교만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경배하고 주님만을 높이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크고 높으신 분, 하나님은 기묘하시고 광대하신 분, 그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대로 이루실 분임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그런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한 번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 가운데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잊고 살아갔던 이 죄악된 모습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이 바르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알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만을 높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 술 취한 자같이 이곳저곳에 기웃기웃거리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붙들며 살아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 복음의 일선에서 그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 가운데 주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복음이 선포될 때 주님을 알지 못했던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주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이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쉽지 않은 일입니까? 주님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정을 돌보아 주시옵고 건강을 붙잡아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그 복음이 선포될 때 주님을 알지 못했던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쓰임 받길 원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가 이 일을 위해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 이사야 말씀을 살펴보는 이 일이 사실 저희에게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 심판하시는 그 주님의 메시지를 매주 살펴보는 것이 하나님 때로 마음의 무거움으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기회를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할 수 있게 없어서 아직 저희가 기회를 가지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제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 가운데서 술 취한 자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을 우리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믿고 고백하며 그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저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 오니 하나님 그 붙들림에 붙들려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께서 저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처음 행위를 가지게 하옵소서. 첫사랑, 그 사랑을 나누는 그 처음 행위를 갖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